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복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고 하면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이 시기에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하시고 또 보기에 좋게 하셨습니다. 그 복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태생부터 복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저주가 있고 문제가 있고 또한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개할 죄가 있다면 다 회개하고 또한 마귀의 모든 일들을 다 멸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생부터 복인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에 누구나 반드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복은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 최소한 이 복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니 허락하여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 삶에 능히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복, 하나님께서 또한 그 그릇이 되어지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복,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복을 항상 구하고 얻어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참된 복을 깨닫고는 회개하고 그 삶의 신령한 복과 또한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복인인 것인가? 첫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한 사람,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심령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삶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깨끗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깨끗했다라는 것은 그냥 겉모습을 소재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속마음이 청소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각, 깨끗한 말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소재되어진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모든 복된 일에 선한 일에 쓰이는 자는 누구냐? 그 내면이 깨끗한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의 의를 덧입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심령에 이 깨끗함이 주로부터 인침받아지고 인정받은 바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러한 그릇이 복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의로움은 둘째로 당당함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여러분, 당당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복받는 삶의 태도를 말해요. 복받는 삶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국자들은 고위 관리들 아닙니까? 배운 자들이에요. 이들이 볼 때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우습게 봤습니다. 하찮은 인생이라고 봤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함께하자 그 마음에 있던 불순물들, 금심, 염려, 두려움이 다 제하여지고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들어와서 담대하게 의로움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당국자들이 결박하려고 했지만 거침없이 담대하게 당당히 말하는 것을 듣고는 결박하지 못하고 풀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 의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갔을 때에 그 누구도 결박하지 못하고 자유케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당당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는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진 이 덧입은 의는 도대체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일치가 된 거예요. 우리의 내면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믿은 거예요. 그 은혜 안에 거한 것입니다. 그 우리의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통하여 섬기고 나누는 것이지요. 즉 내 내면에는, 내 가슴에는 은혜가 있고 내 삶에는 사랑 실천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의롭다 보시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된 자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여서 그 마음에 괴리가 없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삶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큰 은혜의 복을 복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인데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그가 흩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인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신 자예요. 그리고 그가 흩어 구제하였더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고 또 주고 또 주다가 결국 목숨까지 다 흩어 구제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면 그 삶은 의롭다 인정받게 되고 당당한 마음을 갖게 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그 삶에 가득 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전도할 때에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말할 때에 좀 쭈삣할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이 복음을, 이 기쁨을 내 입을 통하여 표출할 때에, 말할 때에 여러분 어떠한 것을 경험합니까? 그 이후에 아마도 시원함을 경험할 거예요. 그게 의로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겉에 있는 것이 일체가 되어서 내가 진실로 의로움을 경험하고 시원함을 경험하고 당당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악이 악으로 온전히 표출되면 가장 큰 악이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선한 것이, 그 복된 것이, 복된 이름이 내 입술로 아름답게 표출될 때에 그 삶은 가장 강력한 삶이 되는 거예요. 당당한 삶이 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추수감사절에 많은 분들이 쌀로 또 헌물 드리고 또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이 지역에 구제를 하기 원합니다라고 쌀을 100부대 이상 갖다 드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참 기쁘고 참으로 좋은지. 왜냐하면 거기 있는 동장님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대요. 왜냐하면 지금 뭐 사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닫잖아요. 다 하지 않잖아요. 대전순복음교회가 작년에도 변함없이 하시고 올해도 변함없이 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대요. 이 대전순복음교회가 얼마나 참 당당하고 참으로 기쁘고 시원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대표로 우리 장로님 한 분, 또 우리 교육자들 같이 가서 날랐는데 참 얼마나 귀하고
즐겁고 좋은지, 하나님께서 참 의롭다 받으시고, 여기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또 함께 그 모든 것을 행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가. 참으로 즐겁고 참으로 감사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교회가 받은 것만,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모은 것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었을 때에 일체가 된 거예요. 겉과 속이 일체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일체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연말 연시니까 이제 마무리할 것도 있고 새롭게 계획할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자 아닙니까? 그 기도한 것들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응답되었습니까?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 기도의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비결은 무엇일까?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더니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자기에게 받은 그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누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돌보는 버림받은 고아의 아버지이거든요. 그들을 위하여서 그 사랑을 실천하여 나아간 그 기도, 그 삶의 방향 중에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항상 응답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가 당당합니까? 구워주는 자가 당당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빚진 자가 하나님이시래요.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구워주는 자가 된대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은 구워주는 자가 되어서 당당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를 가지고 그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빚진 자가 되어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빚진 자가 되어서 그 기도에 다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인인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삶으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시는 축복의 기도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입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 의를 통하여서 온전히 겉과 속이 일체가 되어진 의를 통하여 하나님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37편 28절입니다. 야훼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야훼께서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마음과 삶이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름답게 표출하고 표현하고 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이 삶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인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말연시에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도와달라고 한 사람도 있고 또 그때 형편이 되지 않고 그러다 지나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보니까 그냥 막 지나온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한도 안에서 돕고 또한 섬기고 그러면서 마무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 좋은 것이 아닌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연말연시를 맞이하여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나아가고 영광 돌리고 복인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이 복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로움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일꾼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뜻대로 하게 되면 그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그 일의 모든 책임은 주인이 감당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일꾼의 유익이 무엇인 것입니까? 그가 수고하고 성실히 감당하고 애쓰면 그 결과도 주인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칭찬까지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일꾼의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 계속해서 일을 맡기겠지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인인 것입니다.
그가 주인의 일을 가지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여 나아갈 때에, 또한 성실히 나아갈 때에 주인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주고 또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복인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심을 것을 주어서 풍성하게 하시고 또한 의의 열매까지 아름답게 맺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육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풍성함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꾼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일꾼이 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인데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소조차도 그 땅을 경작할 때에 그 떠는 소의 입에다 망을 씌우지 않고 그 곡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망을 베껴 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먹으라고. 왜냐? 일하는 소이니까. 또한 그 싹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꾼은요, 주인이 맡긴 거를 하면 다 채워주는 거예요. 보상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방 시대에 오바다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하방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최고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지 않았습니까? 그 밑에서 공직을 행하니 이 오바다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마음과 또한 그 겉이 공직에 감당하는 그것이 일체가 되지 않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겉과 속이 일체가 되지 아니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 이 오바다였습니다. 그러나 오바다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주인, 그 아하방을 충성스럽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오바다는 선지자들을 살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인 것입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행하였을 때에 그에게 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하방이 멸절당할 때에 오바다는 함께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다는 주인이 맡긴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위하여 아하방에게 걸리게 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선지자들을 숨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왕 앞에서는 또한 전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 일, 이것은 괴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이 아하방을 만난 다음에 하늘의 비까지 내리는 은혜의 연결고리가 되어지고, 이 오바다를 통하여서 그 시절에, 그 때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그 고리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오바다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자신을 고백해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야훼를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방을 지금 섬기고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맡겨진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자신이 복을 받아 지켜지고, 그 생명이 지켜지고, 그 땅에 단비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삶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의 당당한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25편 21절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또한 잠언 28장 18절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여러분, 일꾼이기 때문에 그 맡은 일에 대하여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성실히 일한다고 되냐, 정직히 일한다고 되냐라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취하여서 휩쓸려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불성실하게 불정직하게 그냥 가는 대로 사람들 하는 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일꾼이 되어서 이 일에 충성을 하고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러나 일의 결과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우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인으로 반드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일꾼이 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덧입고 의롭다 한 사람이 일꾼으로 쓰임받는다고 하는데, 그 과정은 과연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이 있는데, 아이가 공부에 빠져드는 순간이라는 그 저서에서 이 저자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이 공부를 만날 수 있는가, 빠져들 수 있게 하는가, 그 경험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참 의미가 있는데 어떠한 것이냐,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학업에 또 그 삶에서 그렇게 또 갈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도서관에 가는 것을 행복하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이 워킹맘이어서 주말마다 이 도서관을 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근데 그 두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가는데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도서관에서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그 길에 요즘에 마을마다 놀이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그네도 타고 미끄럼도 타고 정글짐도 아이들 2명이니까 남자아이 둘이니까 재밌게 놀게 하고, 그러면서 도서관을 간 거예요. 어느 날은 놀다가 너무나도 지쳐가지고 즐겁게 놀아가지고 도서관 갈 힘이 없으면 오케이,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나 약속하여서 한 주에 한 번씩 도서관을 가는 것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도서관 가서 그 자리에 앉았어도 학업용 책을 준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 음악 듣고 싶으면 음악 듣게 하고, 요즘에 도서관에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영화를 보고 싶으면 영화를 보게 하고, 만화책 보고 싶으면 만화책 보게 하고, 그 도서관에서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서관 가는 것이 행복해진 거죠. 이제 어머니가 안 가려고 해도 애들이 가자고 할 정도까지 도서관에 가서 그 습관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아이, 큰 아이는 어떤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보도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는 많은 것들을, 책들을 갖다 놓고 다독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성향도 보게 되어서 이 큰 아이에게는 인내하고 기다려주면 되는 것이구나. 이 둘째에게는 더욱더 그 목표를 가지고 얘기하면 아주 크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시험들을 다 통과한 다음에 이 엄마가 물었대요. 얘들아, 너희들 어떻게 그 시험들을 다 그렇게 통과할 수 있었니? 라고 했더니 그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 어머니, 우리에게 페인데이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큰 시험을 끝난 다음에 엄마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물었답니다. 며칠 놀고 싶니? 그러면 엄마, 전 3일 동안 페인되고 싶어요. 아무것도 다른 것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어요. 또 어떤 아이는 4일, 또 일주일, 오케이,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큰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그 날이 있으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나아갔다라고,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소모임도 할 수 있고, 양육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서로 먹고 마실 수도 있고, 주 안에서 지금은 안 되지만 그러한 교제가 있고, 그러한 사랑이 있고,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이 기뻐지고 빨라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페인데이, 회복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그걸 기억한 거예요. 안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페인데이를 선물한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회복의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야 할 때에 그가 돌아와서는 정말 좋은 아들로,
쓰임 받았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죠. 하나님의 일꾼. 그러한 사람이 복인이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학업에서도 두각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일꾼도 그러한 마음이 이루어질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영혼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막 처음부터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지도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전을 찾아오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꾼, 복인이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 인생을 사는 사람이 복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 인생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시작했으니까 그 과정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 마무리도 하나님이 좋게 하지 않겠습니까? 혹 미흡하다 할지라도 감사로 마무리하니까 또다시 새롭게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도 오고 아픔도 오고 여러 가지가 다가오지만 매 순간마다 시작을 또한 그 과정을 주님께 맡기고 마무리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니 그것도 아름답게 되고 그 다음도 또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사 인생을 사는 사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 인생은 어떠한 사람이 감사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너그럽고 넉넉한 사람이 감사 인생을 살 수 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서 너그럽고 넉넉할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조차도 너그럽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유일하게 이 교회마저도 그 넉넉함과 너그러움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형체가 없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눈을 굴리듯이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것이 조금씩 형체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생각과 꿈으로 걸음을 주고 또한 우리의 믿음과 말로써 세워주고, 그래서 계속하여서 그 복이 형체가 이루어져서 진심으로 복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복이 되도록 행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왕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복이 왔을 때에. 그러나 사울은 어느 순간에 왕이 되어지잖아요. 그 왕이 된다면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이 형체 없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감사함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복을 다룰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복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섬길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내 것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사람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어려워 본 사람만이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감사 인생으로 사는 자. 잠언서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에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전인격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은 것도 복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복인 것이에요. 내가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것도 복을 받은 것이에요. 물론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인 것입니까?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운명 앞에 좋다고 다 받아들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운명 앞에 죽으셔야 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시고 죽으셨을 때에 용서와 화해가 있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운명은 자신만 선택할 수 있어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든지 끝까지 싸우든지 도망치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도망친다고 운명이 내 삶에서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다가 10년 전에 어떠한 일이 있다고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며칠 못 가버려요. 도망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싸운다고 하여서 그 싸움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운명은 결단코 싸움으로 이길 수 없잖아요. 계속 피투성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면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운명을 바꾸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물인 조개도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여요. 자기의 몸에 들어온 이물질, 모래를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괴롭지 않습니까? 자기가 근데 그 조개의 껍질에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죽어버리니까. 또한 싸울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피투성이가 될 텐데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애기를 뿜어내고 다 하시잖아요. 뿜어내었더니 자기도 살고 그 이물질이 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인생이에요.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의 주인 되셔서 그것을 진주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 그것이 복인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경험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셨을 때에 이루어지는 복.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연말을 맞이하여서 복인이 되어서 이 연말을 마무리하고 또한 복인이 되어서 새로운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그 복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은혜가 이 12월 달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